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고요. 우리 가족 안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가라브라는 요 단어. 어떻게 가까이 나아가냐? 번제, 우리의 삶을 주께 홀라당 태워드리는 예수를 닮은 그 번제를 드릴 때 가까이 나아간다. 또 소제,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간다는 겁니다. 화목제, 내 이웃과 화평하고 내가 누리는 이 복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화목제 드릴 때에, 속죄제, 나의 죄가 속하여질 때에, 속건제, 내가 다른 이웃에게 잘못한 것을 갚아줄 때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럼 지금 짐승을 잡아야 되냐? 아니죠. 율법이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눈에 보였던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법으로 바뀐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께로 우리의 죄를 옮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을 베풀며,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이 아침에 내가 주 앞에 번제드리며 내 삶을 내어드리며 내 죄를 예수께로 옮겨드리며 하나님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사랑을 이루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여 오셔서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는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하나님 그 놀라운 그 예배가, 이 영적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그렇게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본세를, 나의 생활을 온전한 예배, 주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받으소서. 하나님이 안에 우리가 자유케 하옵소서.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생활에 주님만. 하나님, 그 레위기의 제사가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나타나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옮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눈에 보이는 짐승을 잡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원한 산재물 되신 예수를 의지하여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오니 오셔서 이곳 가운데 보좌를 펼치시고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며 진리를 허락하셔서 진리 안에서의 그 자유, 성령 안에서의 그 자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자발적인 그 자원하는 예물을 주 앞에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자리에 오셔서 진리로 우리를 정말 자유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풀어지게 하십시오. 해석되게 하십시오. 주님, 그래서 고민하고 혼란스럽고 또 막막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먼저는 우리의 영이 주 앞에 자유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혼적, 육적인 묶임들이 풀어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시간들을 채워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셔서 주님 이 시간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말씀 6장 8절부터 8장 끝까지 말씀입니다. 8장 36절까지 말씀. 레위기 6장 8절부터 8장 3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위기의 편견을 일단 깨셔라. 그 어려운 책이 아니다. 요거는 결국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을 이루는 방법에 대한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은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니는 동산을 에덴 동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이다. 그러면 조금 동기부여가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라고 한번 봐야 되겠네, 이렇게 봐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타나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찾아오셔서 동행이 이루어집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말씀은 두 가지죠. 로고스와 레마라고 표현되어지는, 히브리어로 하면은 토라와 이므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정말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얘기, 큰 강줄기라고 한다면, 레마 같은 경우에는 세세한 어떤 그 모세의 열광과 같은, 그죠? 작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이라 할 수가 있겠다. 토라라고 하면은 큰 강줄기, 그죠? 동맥과 정맥과 같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 구속사라고 한다면, 이므라 하면은 아마르라는 단어에서 왔거든요. 아마르는 말하다, 입에서 나온 말, 이므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을 이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으로 한다. 말씀은 두 가지다. 기록된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이다. 요겁니다. 요걸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이 만져지고요, 하나님이 보여지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요한 1서에 나타나는 사도 요한이 내가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내가 느끼는 바, 모든 것 다 만지고 느끼고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더라 하는 거죠. 말씀을 읽으셔야 되겠다. 아멘. 기도하셔야 되겠다. 그러니 오직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모든 만물이 거룩하여 지는 겁니다. 구별되어 가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우리의 삶의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방법을 기록한 책이다. 지난 시간 우리 바이크라라는 단어, 그래서 불러냈다 했죠. 하나님 부르셨다라는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부르신 자들의 삶을 이제 표현할 때에 고르반이라는 요 단어 중요하다했고요. 가까이 나아가다, 요걸 1장 2절에서는 예물이라고 적었는데, 고르반이라는 단어. 그래서 너희가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번제 드려라, 소제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속죄제 드려라, 속건제 드려라. 요것이 가까이 나아가려거든 요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어쩌면 지난 시간에 어떤 요약이라 할 수가 있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 속건제와 같이 틀어진 관계 내지는 다른 이웃에게 보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내가 누린 복음을 다른 이웃들에게 함께 증거하고 화목제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그들에게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죠? 속죄제, 우리의 죄가 발견되어서 예수께로 죄를 옮기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번제는 그보다 조금 더 두루뭉실한 개념이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예수님의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홀라당 태워 드리셨다, 예수님의 헌신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번제를 기념하는 곳,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것처럼 내 삶도 온전히 헌신해 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 제사가 바로 번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 삶을 내어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이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든다 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소제는 감사제를 했습니다. 민하, 내가 받은 것을 도로 돌려드린다는 개념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10을 주시면 하나를 돌려받아도 다 받았다고 여기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삶, 이거 하나님 은혜네, 하나님이 주신 은혜네, 내가 이렇게 누리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네 하고 1만 돌려드려도 나 다 받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죠? 그 어버이날에 여러분 뭐 해줍니까? 그죠? 책,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다고 얘기합니다. 책 선물, 어머니 아버지 책 선물 싫대요. 현금. 현금을, 그죠? 우리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갖다 드려서 기쁜 게 아니고, 그죠? 20대 10대 우리 위아래 아이가 아주
1,000원짜리 한 장을 갖다 드려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기쁜 거. 그냥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이겁니다. 나를 기억하고 있구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감사를 그렇게 받으신다고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막 억만금을 내라, 막 감사해라, 다 적어내라, 내가 감사 제목 다 읽어줄게, 이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요만큼 감사하더라도 주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든다 하는 거죠. 이 은혜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평생에, 그죠? 나이가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되면 더 가깝게, 그죠? 그럼 나중에 70, 80 되시면 정말 하나님의 형상 비슷하게, 그죠? 야, 이 사람을 만났는데 마치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닮아가시는 거예요. 닮아가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여러분들이 큰 기대 안 합니다. 그죠? 지금 당장은, 그죠? 예인 전사님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렇게, 그죠? 하나님 비슷하게 닮아가잖아요. 예전에 못 보셨죠? 더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더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 그죠? 저도 옛날 사진 못 봅니다. 예전 그 앨범 쳐다보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근데 점점, 그죠? 점점 하나님 형상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그죠? 지금 큰 기대 안 한다. 뭐 다 같은 인간인데, 근데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 그죠?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번 주 본문은 6장 8절부터 제가 시작한다 말씀을 드렸고, 주제 단어는 짜브라는 단어입니다. 짜브라는 단어. 여기 짜브라는 단어, 이게 또 말랐네. 이거 안 말랐겠네. 그렇죠. 이 짜브라는 요 단어는 명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요런 단어를 한번 저희 출애굽기에서 봤어요. 그래서 테제베라는 요 단어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테제베라는 요 단어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제사장들한테 명령을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그 등잔대에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죠? 이 불을 꺼뜨리지 말 것과 이 거룩한 옷을 입을 것에 대해서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루마, 제물이 준비되어지고 제사장이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의 어떤 임재와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간다. 요 얘기를 요 테제베에서 했습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역시 여기 6장 8절부터 8장까지는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요 앞에 이 제사법 내지는 제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고, 출애굽기도 마찬가지. 테루마, 제물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제사장의 준비에 대한 얘기를 하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요 법칙이 이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 제물에 대한 어떤 이해, 제사장에 대한 이해가 또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얘기를 지금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9장에서부터 이 쉐미니라는 요 단어, 8번째 요거든요. 그래서 이 8은요 다시 시작하는 숫자입니다. 다시 시작, 그죠? 첫째 날, 둘째 날 하고 7째 날에 맞춰지고 8째 날에 다시 시작한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그죠? 노아의 홍수 때도 이 8이라는 그 숫자, 그죠? 사람의 숫자, 그죠? 8명의 사람의 숫자 역시도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6장, 7장, 8장에서 제사장이 준비가 되어졌더니 8, 새로운 시작,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더라.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사가 이루어지기 전, 새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제사장의 준비라 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여기 6장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요게 이제 짜브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짜바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명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에 규례할 때 이 규례가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는 관역에서 관역을 맞추는 것을 의미하죠. 야라라는 단어. 그래서 관역을 정조준하다. 그래서 번제를 가장 정확하게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너 기억해라. 번제가 번제되게 해야 된다. 제사장들아, 기억해라. 소제가 소제되게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요 뒤에 나타나는 게 속제제, 25절에 속제제, 그 다음에 7장 1절에 속건제, 7장 11절에 화목제의 토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지고 올 때에 제사장 너희가 온전히 이것을 맞춰줘야 이것이 온전해진다 하는 거예요. 토라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미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럼 번제의 규례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 여기 12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13절에도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불 꺼지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9장 24절에 한번 가보면요, 불이요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일 첫 번째 쉐민이 8째 날이 되고 제사를 한번 딱 드렸어요. 드리는데 아직 불을 안 붙였습니다. 제단 위에 소를 얹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름을 다 얹었습니다. 얹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에 불을 확 붙이고 번제를 확 사른 겁니다. 희한하죠? 불을 집혀가지고 라이터로 한 게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여호와의 불이 그 번제를 먼저 살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6장 초반부에 읽었던 것처럼 이 불은 꺼지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불이네요. 여호와의 불, 하늘의 불, 꺼지지 않게 해라.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꺼지지 않게 해라. 24시간 이거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때부터 뭘 하냐면 상번제를 드립니다. 상번제.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불을 계속해서 피우는 겁니다. 이거 성수에서 똑같거든요. 성수 안에 들어있는 메노라 역시도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불이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살핍니다. 기름을 채워 넣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태제베에서 명령하셨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 짜부에서 명령한 제단불을 꺼뜨리지 않는 게 이게 지금 동일하게 상번제를 통해서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거 도대체 무슨 의미냐고요? 무슨 의미냐? 번제를 기억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와도 그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는 얘기입니다. 번제는 아까 예수 그리스도 제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메시아를 기억하는 제사. 그래서 이 메시아를 기억하는 제사를 드리려 왔을 때 불 그때 막 다시 왔어요. 잠시만요. 불을 막 해가지고 장작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제주가 잡아가지고 언제든지 그걸 잡아오면 그걸 바로 그것을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만들어 놔라. 그죠? 그래서 바로 불을 쓸 수 있는 상태로 준비해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번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하늘 성소의 번제물로서 늘 드려져 있음을 나타내거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 제주가 굳이 오지 않더라도 상번제 하루 2번씩 제사장들이 의무적으로 양을 올려 놓습니다. 그죠? 이 무슨 얘기냐? 하늘 성소의 번제물로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죄를 속하고 있다. 온 인류, 전 세대, 그죠? 계속해서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예수님의 희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는 겁니다. 불을 꺼뜨리지 말 것. 예,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동일합니다. 10절에 보면 세마포 긴 옷을 입어라,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라. 요건 역시도 테제베에서 나타났던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이 두 가지예요. 두 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될 것과 그리고 거룩의 옷을 입을 것을 제사장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한다. 속바지로 가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죠? 그래서 이 번제 재가 이렇게 올라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재 이렇게 갈 때에 다른 옷을 입고 저 바깥에 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다시 옷을 갈아입고 이 얘기입니다. 구별됐다, 뭐 거룩하다 이런 상징이라 할 수가 있죠. 12절에 보니까 불 꺼뜨리지 말 것.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찌며. 여기 화목제의 기름은 지방이죠, 지방. 그래서 이 화목제 가지고 온 사람들의 지방은 다 떼서 이렇게 태워놓습니다. 태워놓고 그걸 계속해서 위에 불 살라주고, 불을, 그러니까 이거 계속 그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기름 샥 계속 기름도 붓고 불도 계속해서 막 공기도 주입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3절에 한 번 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토라 민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제의 규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민하를 정확하게 맞추는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사장이 참 중요하다.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제사장이 요거 함부로 이렇게 해서는 제사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토라, 너네가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 실제로 제사장들이 개념이 없어졌을 때 그 시대에는요,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 그걸 받지를 않으세요. 받지 않아요. 제사장들이 지식이 없을 때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대체 이 제사장은 그럼 누구냐 할 때에 좀 크게 보면은 뭐 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할 때에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일반 백성들은 저 세상입니다. 요게 반경이 보십시오. 교회가 서려면 목사님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럼 목사님이 먼저 제사장일 수 있죠. 그리고 주변에 찾아오는 개척교회 성도들이 일반 성도들이, 그러니까 회중들일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을 목사님이 막 이렇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막 혼자 올려드리고,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경이 바뀐다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교회가 제사장이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 주변에 회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요 전체가 제사장이 되고 여기는 온 이스라엘 온 회중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게 시대마다 바뀌어요. 그리고 어떤 그 상태, 이 지역의 상태 내지는 이 교회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상 그래 왔어요.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건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여기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불을 가지고 있으면 주변이 제사장화됩니다. 이걸 민수기 6장에서는 이 나실인의 제도로 나타나요.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막 되면 이 같은 사람, 그 레위 지파가 아닌데도 나 레위 지파처럼 살고 싶어야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요 문화가 퍼져나가요. 그러면 그 반경이 확대됩니다. 근데 한 지역, 만약에 부산이다. 부산이란 지역이 제사장화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이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 위에 있는 반경이 또 그 사역의 대상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민족이라면 한 민족이 나타나는 이렇게. 그래서 이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민족을 정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면 열방이라는 그 부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 누가 제사장이냐고 할 때에 어떤 한 개념으로 박아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거기서. 그럼 목사님 잘해야 되겠네. 여기 목사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네. 불을 꺼뜨리 목사님 여기 앉아서 계속 기도하셔야 되겠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냥 제사만 잘 드리면 되지.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고요. 그죠? 근데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건 모든 어떤 그 부분들이요 확장되었다가 다시 축소되기도 하고 확장되었다가 축소되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금 교회의 컨디션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질 수 있겠다. 교회가 개척교회 상태다. 그러면 목사님이 이걸 딱 보고 교회 제단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겠다. 결정하고 앉으면 그때부터 시작인 겁니다. 근데 교회 컨디션이 어떤 요게 가능하다. 우리가 전 교인의 제사장화, 만민 제사장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만민이 다 제사장이다 하는 그게 됐다. 그러면 교회가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말씀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 활활활 불타오르고 저 세상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오는 겁니다. 좋은 모델이죠. 이게 정말 좋은 모델입니다. 더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남산동이 제사장화 되는 거예요. 그죠? 톨게이트 지나면 사람들이 막 눈물 뚝뚝 흘리는 겁니다. 구서 RC 지나면 왜 이런지 모르겠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죠? 지금 막 오시는 분들은 이슬람 사원, 그죠? 범어사의 어떤 영향이 막 굳어서 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이 장소를 덮어버리면, 이 지역을 덮어버리면 그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 평강이 확 오고, 그죠? 거룩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고, 죄를 지으러 왔다가 회개하고 돌아가고, 그죠? 이게 지역에 나타날 이 제사장들 확대되는 거예요. 확대되는 거예요. 제사장들 뭐 해야 되냐면 불 꺼뜨리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불 꺼뜨리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어라. 이겁니다. 그죠?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여러분 잘 자고 잘 먹고, 그죠? 또 뭐 잘 입고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사는 방법은 불 꺼뜨리지 않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이겁니다. 그죠? 불을 꺼뜨리지. 여러분의 영혼의 불을 꺼뜨리지 마셔야 되겠다.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죠? 날마다 말씀 안에서 말씀의 연료로 우리 계속해서 공급하고, 그죠? 기도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면 불이 안 꺼진다. 그죠? 거룩한 옷. 그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막 하다가도 그 온갖 유혹과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내가 거룩한 옷을 입겠다고 결정하고, 그죠?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지금 하나님 부르셨다. 결정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죠? 거기서부터 시작이다. 그래서 이 규례가 있다. 규례. 제사장들아, 너희가 온전해야 저 백성들의 제사가 온전해진다. 소제의 규례입니다. 소제의 규례. 네. 그래서 소제를 가지고 와요. 막 구워 옵니다. 또 튀겨 옵니다. 가지고 오면 그 가루로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부분 그 가루로 가지고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한 움큼을 딱 쥐고 번제단에 넣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다 받으셨다 하고 요거를 딱 빼가지고 무교병으로 구워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부터 나타나는 내 제사는 무조건 제사장이 먹는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불 꺼뜨리지 말고 거룩한 옷 입어라. 요게 첫 번째 명령, 번제의 명령이고, 두 번째, 번제는 먹으면 안 되고 홀라당 태워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소제, 그 다음 화목제, 속제제 중에 그 백성들이 온 회중 말고, 그 다음에 제사장 말고 그 리더와 평민 중에 하나가 드린 제사는, 속제제는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속건제 역시도 먹어야 됩니다. 그래, 요 나머지 네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 짜브 명령하시는데 그것 먹어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다시 요거 잘 이해를 해. 짜브, 이번 주 주제가 짜브인데 막 짜브 났다. 짜브인데, 그죠? 두 가지 명령입니다. 번제에 대한 명령이 있고 나머지 네 제사에 대한 명령이 있어요. 첫 번째 번제에 대한 명령은 불 꺼뜨리지 말고 거룩한 옷을 입을 것. 그 다음 나머지 네 제사는 뭐 하라고요? 먹어라. 이겁니다. 먹어라.
그래서 나머지 네 제사의 핵심은 먹는 것입니다. 아칼이라는 단어, 먹어라, 먹어라. 이 먹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됨이에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과 더불어 먹는 자입니다. 먹는 자. 제 제사장 계속 설명을 드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바쳐진 자들입니다. 본래 장자들 출애굽기 마지막 나올 때 장자는 모두 내 것이다, 내 앞으로 나와서 항상 내 임재 앞에서 그들은 살아야 된다 하고 빼냈다는 얘기예요. 빼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장자들은, 우리 집으로 치면 강류는 성전에 바쳐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일을 하면 안 돼. 바쳐야 돼. 바쳐. 늘 쉐케노울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어야만 됐다고요. 누가요? 모든 집의 장자들이요. 그죠? 근데 그걸 대신해서 레위인들을 불렀다고요. 아예 레위 지파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수 체크하고 레위인들의 숫자를 체크해보고 부족한 부분을 돈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자들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먹는다는 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이 먹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 백성이 올 때마다 레위인들의 얼굴을 보고 제사장의 얼굴을 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게 현장으로 내지는 그 지역으로, 나라로 퍼져나갑니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러면서 나라 전체가 거룩하여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하나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 모릅니다. 왜? 안 보이니까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곧 제사장이요, 우리가 곧 레위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우리를 만날 때에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마음 먹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전도예요, 전도. 그럼 이 제사장들은 뭐 했냐?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과 먹고 마시고 누림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다, 이거. 먹어야죠. 성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먹는다. 나의 형질을 하늘의 것들로 바꿉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딱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하늘의 DNA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타납니다. 에이, 카스테라 빵인데.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하늘의 DNA가 들어오는 겁니다. 죄성을 가진 DNA, 막 세상의 DNA가요, 하늘의 DNA와 막 충돌하고 막 으개지면서 결국 하늘이 더 강하죠. 영적인 게 육적인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이 들어옴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 감정에, 우리의 모든 의지에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찬을 믿음으로 드릴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요. 이 성찬이 초대교회는 살아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개념 말입니다. 살아있어요. 그래서 이 성찬을 할 때마다 너무 큰 은혜, 이게 막 그 기록으로 다 남아 있습니다. 너무 큰 은혜가 있어서 이 성찬을 너무 기대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불신자들, 초대교회가 좀 지나가서 불신자들이 성찬에 참여 못하거든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보러 막 어떻게든 막 애를 씁니다. 근데 선을 딱 긋죠. 그죠? 1부 예배 끝나면 그 세례 안 받은 사람들 다 돌아가라 합니다. 2부 성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네 가라. 저 너무 성찬을 하고 싶어요. 저 지난주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 된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산다는 그 고백을 온전히 해야 이 성찬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찬 들어가려고 막 초대교회에 저도 주님과 함께 살겠어요, 이런 일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성찬, 저는 생명수교회 오기 전에
제일영도교회에서 했던 성찬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드렸던 것 같아. 중학교 2학년 되니까 세례 받으라 하더라고요. 왜 받아야 되는지도 몰랐어. 그냥 받아야 되는가 보다 하고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 그때 또 장로님들 앞에서 떨리니까 틀리고 돌아가라. 그래서 한 번에 못 받고 한 번만 받게 해주세요 다시 하고. 그죠? 근데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세례 문답을 통과하고, 뭐 성경이야 뭐 그 초등부 그 성경고사 이런 거 나갔으니까 성경이야 잘 알지. 그죠? 그러고 성찬에 늘 참여를 하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냥 주는가 보다 먹고, 그죠? 또 아무 흠도 없고 막 혼자 찬양, 목사님 혼자 찬양하시는데 이건 뭔가 싶고, 그죠? 근데 성찬이 크게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니까요. 크게. 그거구나.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구나. 이거 믿음으로 드리면 진짜 내 삶이 바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조금씩 성찬을 하고 우리 함께 하나 됩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듯이 우리가 함께 또 하나 됩시다 하고 하는데 성찬하는데 막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 이 보잘것없는 저와 하나님이 하나 되신다네. 감사하고요. 목장 모임 때마다 성찬을 사실 억지로 잡아놓고 하는데 교육자들 모여가지고 그 성찬 시간에 사실 가장 그냥 처음 시작할 때 쑥쑥하잖아요. 사실 찬양 하나 하고 시작합시다 이렇게 본래 하는데 그 성찬 처음 딱 할 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그냥 눈물이 툭 터지고. 그죠? 왜? 믿음으로 드리는 성찬 말입니다. 주님 앞에서 함께 교제한다, 먹는다 하는 개념입니다. 먹는 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이게 하나 된다는 거. 하나 된다. 그죠? 식구가 왜 식구입니까? 하나 아닙니까? 하나. 우리는 하나. 밥을 먹어야 된다. 목장 모임에서 밥을 먹어야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합니까? 하나. 먹는다는 게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먹는다. 여러분 먹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여기 지금 드려진 제물을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제사장들이 반드시 해야 할 것이다. 먹어라. 그게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거기에 기름, 유향 섞어서 홀라당 태워드리고,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누룩 넣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때도 적혀져 있었죠. 태잽에 누룩을 넣으면 안 된다. 이 누룩은 전통적으로 악한 것, 죄입니다. 죄. 그죠? 그다음 마태복음 16장에서 악한 교리라고, 또 바리새인들의 교훈, 이걸 이제 누룩으로 표현을 합니다. 전통적으로 두 가지예요. 죄, 악한 것 내지는 악한 교리, 두 가지로 누룩을 표현을 합니다. 넣으면 안 된다. 누룩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고 요게 그냥 한 단어로 맞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자. 맞자는 뭐냐면 무교병이에요. 그래서 무교병을 회막들에서 먹어라. 회막들은 여러분들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성소지성소 있고 물두멍 번제단 있으면 요쯤 되겠네요. 요쯤. 여기에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이 맞자를 뜯어 먹는 겁니다. 맞자를 뜯어 먹는다. 여기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 그것에 누룩 넣어서 굽지 마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 헬레크라는 단어, 유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악한 것이 들어가면 안 된다. 그들의 유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속죄제, 속건제와 같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아론의 남자들은 모두 이를 먹을지니. 아론의 남자는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제사장들은 먹어라. 그리고 여기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18절에 요게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이 올람 호크라는 단어이기 때문에 호크는 규례입니다. 규례. 그래서 영원한 규례가 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 호크라는 요 단어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 성찬과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바쳐진 것, 그죠? 요거 예수의 어떤 성품, 예수의 어떤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같이 먹는다는 개념을 가지는 거예요. 영원한 규례다, 먹어라 하는 거죠. 이 다윗이 사무엘상 21장 4절에 보면은 사울에게 도망 다닐 때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근데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빵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히멜렉이 일반 빵은 없고 그 회막에서 먹는 빵, 바로 그 빵입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안 먹거든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다윗이라는 이 사람이요, 모든 이스라엘의 모든 옛 규례를 파괴합니다. 파괴.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 안식일 안 지키고 막 그 보리 이삭 막 비벼가지고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욕을 막 먹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무슨 뜻입니까? 갑자기, 그죠? 내가 내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이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본래 어떤 모델이 예수님이 누구를 따라했냐면 다윗을 따라합니다. 다윗이 그 빵을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래는 먹으면 안 돼요, 일반 백성이. 왕조차도 그거 먹으면 안 됩니다. 다윗은요, 그 빵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아히멜렉이 멈칫하다가 혹시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내가 병사들이 배고프다, 주라. 무슨 여자는 무슨 여자고, 우리 전쟁 중인데 이렇게 주라 빨리, 이렇게 해서 애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죠? 구약 율법으로 보면 다윗 돌 맞아 죽을 놈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파괴해 버린다고요. 다윗의 장막 기억하시죠? 요 휘장을 다 찢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언약궤를 백성들이 다 보이는 장소에 갖다 놓고 휘장을 펼쳐버립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너희가 막 들고 번제 들고 와가지고 드리는 제사 아니다. 이 언약궤를 봐라 하고 펼쳐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쉐키나의 불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 불을 보면서 경배하고 노래하고,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동안 끊어지지 않는 예배가 그 앞에서 드려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황홀했어요. 그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볼 때에도 이거 그냥 고지고대로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보고 더 갈망하고 주님과 더 하나 되고 싶어요. 더 가까이 나아갈래요. 천국을 침노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침노하면서. 야, 이 율법의 삶, 그렇습니다, 주님. 이 보이지 않는 삶,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위해 내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는 거. 그렇죠? 먹어라. 그 홍정식 목사님이 제 그 강의 끝나고 나서 늘 전화가 오시거든요. 그 슈퍼블룸 강의 끝나면 항상 끝나자마자 3분 후 전화가 오셔가지고 강 목사님 이렇게 하시는데 강의 너무 감사해요 하시면서 성찬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을 40일 연속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생명수 교회도 성찬의 은혜를 한번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끊는 거예요. 이렇게 뭘까? 그래서 그래, 갑자기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네 하고 한번 제 마음속에 이렇게 담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제 월삭 어떻게 할지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또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성찬. 그래, 성찬. 그래서 요 기간, 요 3월에서 4월 흘러가는 기간 동안 요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 성찬이라는 요 개념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고, 하나님 뭔가 허락하시는 어떤 은혜들이 분명히 있겠다고. 그러니까 먹는 것.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거 정말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이 풀어지겠구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 예배할 때 한번 성찬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고, 목장에서도 성찬을 하시고, 그죠? 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이 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끊쳐질 것이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이라는 거죠. 그렇죠? 요 그럼 언제 먹어야 됩니까? 1년에 2번입니까? 매주 우리가 만날 때마다 성찬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제사장의 사명은 그렇게 감당을 한다 하는 겁니다. 먹음으로 나타난다. 먹음으로. 그죠? 먹으면요, 여러분 형질이 변하도록 되어 있다. 먹으면 형질이 변하도록 되어 있다. 이걸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먹으면 변한다. 먹으면. 그죠? 여러분 뭐 그냥 음식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형질이 변하는 것처럼 그죠? 하늘의 것을 믿음으로 먹으면 변한다 하는 거죠. 변한다. 여기 19절부터 30절까지는 20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아론과 그 자손이 기름 부음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는 뭐 소제법이 아니고요. 그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그 위임식 할 때에 드릴 예물의 특징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이렇게 돼 있죠. 10분의 1 에바. 이게 이스라엘의 계량법이 참 중요한데 헷갈립니다. 헷갈려요. 저도 좀 헷갈려가지고 호멜이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이건 한 220리터예요. 굉장히 크죠. 그죠? 큽니다. 그 다음 에바입니다. 22리터 정도입니다. 22리터. 그 다음 에바의 3분의 1의 개념이 스아라고 있습니다. 스아. 그러니 3분의 1이면 한 7리터 정도 되겠네요. 7리터. 그 다음에 호멜 말고 오멜이 있습니다. 오멜은 2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에바의 10분의 1이고, 그죠? 요게 또 10분의 1입니다. 호멜의 10분의 1이 에바고, 에바의 10분의 1이 오멜이다. 그 가운데 스아가 있다. 요거는 3분의 1이다. 요렇게 정리를 해 놓으시면 제일 좋아요. 그죠? 요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계량의 단위라 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거죠. 그럼 여기 10분의 1 에바, 그죠? 10분의 1 에바 하면 오멜이겠네. 한 오멜은 2리터, 콜라 1.5리터 그 정도보다 조금 더 크게. 그죠?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절반은 아침에, 그러니 1리터는 아침에 1리터는 저녁에. 그죠? 그것을 기름에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해라.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향기롭다고 받으시는 제사는 고기 타는 냄새, 그 다음 전 부치는 냄새입니다. 요게 우리도 요 냄새에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고기가 확 타는 그 향을 맡으시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또 전, 여기 지금 전을 붙여가지고 태워서 이렇게 향기를 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시는 거예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로하는 향기가 있는데 하나는 고기 냄새, 하나는 전, 그죠? 준영 전도사님, 그죠? 너무 격하게 하나님이 이 냄새 받으시고 누아흐 위로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위로 받으신다.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에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 그죠? 호코올람이죠.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그래서 위임식에도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반면에 계속해서 제사장의 반차대로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바뀌면 자기가 가져온
그 소재의 예물을 한 오멜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반 딱 떼서 아침에 저녁에 하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 제사장이 또 와가지고 자기 가져온 것 반 드리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 반. 그거 얘기를 해놓고 23절까지, 그죠? 그 24절부터는 이제 속죄제의 토라죠. 속죄제를 정확하게 드리는 방법 얘기하는데, 그 명령이 26절에 보면 먹을 것이며 이렇게 요겁니다. 그죠? 먹을 것이며 그 고기에 접촉하는 자 거룩하게 될 것이다. 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깨뜨릴 것이다. 유기에 삶았으면 그 그릇을 닦고 물로 씻을 것이다. 이 유기는 청동입니다. 청동. 그러니 토기하고 유기하고 이제 어떤 특징을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토기하면은 장독이겠네. 근데 이 장독의 고기를 삶았으면 이거는 구별된 것이니까 다른 그릇을 못 쓴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장독이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청동으로 이것을 삶았으면 청동은 닦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뭔가 삶는 과정에서 고기에게 있었던 어떤 성분들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요 차이인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먹는다고 할 때에 내가 그것을 먹는다고 할 때 그 뒤에는 이미 하늘의 것들로 바뀐 겁니다. 그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릇이 그것을 영향을 받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죠, 그릇. 우리 사람이 그릇이잖아요. 질그릇, 어떤 사람은 금그릇, 은그릇. 그죠? 영향을 받는다는 개념을 봐요. 악한 것을 내가 담으면 악한 것에 영향을 받고, 거룩한 것을 담으면 거룩한 것에 영향을 받고, 요겁니다. 그죠? 그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먹는 게 중요한데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영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개념이겠다. 청동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닦으면 다시 새 것이 된다. 그 29절에 마지막 한 번 더 얘기하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지니 그것은 구별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 30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 성소에서 속죄하게 한 속죄제의 제물, 요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배웠죠. 성소까지 들어가서 피 뿌리는 속죄제 두 개 있습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제사장의 속죄제, 두 번째는 회중의 속죄제. 요것 같은 경우에는 먹지 못한다 하는 개념이에요. 나머지 평민 중에 리더 내지는 평민들이 드린 속죄제는 따로 떼서 먹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기름 빼고. 그다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의 토라입니다. 속건제 어떻게 드리는 게 맞냐 할 때에 요 5절까지는 속건제의 방법 쭉 적어놨고, 6절이 명령이죠.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뭐라 하라고요? 먹어라. 그죠? 그래야 온전해진다. 그죠? 먹어라. 거룩한 곳에서 먹어라. 8절에 보니까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 같다.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 돌아가고, 제사장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수 있다. 그죠? 속건제 같은 경우에. 그죠? 그리고 이 속건제 소제물, 화덕에 구운 소제물 이런 것들은 아론의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명령은 단 안 합니다. 먹어라. 11절부터 나타나는, 그죠? 이 화목제의 토라입니다. 화목제의 토라. 이건 좀 복잡하진 않아도 명령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것도 15절에 보면 먹으라 돼 있거든요. 첫 번째 명령 무조건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돼. 근데 거제로 드리고 할 때 이 거제의 개념이 나타나고요. 거제는 뭐냐면 테루마라는 단어입니다. 테루마는 뭐냐면 올려드린다는 개념을 가져요. 올려드린다. 제가 그 손을 들고 찬양한다는 개념을 보십시오. 우리의 우리 숨은 지금 땅에서 쉬는데 손을 하늘로 든다는 개념, 하늘에 닿았다 이 표현. 그래서 우리 손을 드는 개념은 내가 지금 내 삶과 환경은 내 지금 힘들고 비참해도 내 손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하는 게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함, 손을 들고 주를 찬양하라 할 때에 하나님 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나는 하나님 당신께 붙어 있습니다. 요 개념이에요. 손을 들고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이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 모세가 손을 든다는 개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싸움은 치열해 보여도 내 손은 지금 하늘에 닿아 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지금 연결되어 있다. 요겁니다. 요거. 내리면 현실이에요. 들면 이기는 겁니다. 내리면 현실이고 막 치열해. 들면 이기는 겁니다. 이게 손을 든다는 개념입니다. 테루마라는 요 거제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을 뜻해요. 이게 거제입니다. 거제. 가슴 위로, 어깨 위로 올린다는 게 테루마, 룸이라는 요 단어. 그래서 이 제사장이 제물을 들고 하늘에 한번 올렸다가 내린 것을 먹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먹는다 개념입니다.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다. 거제, 14절에 거제. 그 15절에 보면 언제까지 먹을 것에 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그 18절까지.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어야 된다.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다. 여기 두지 말라는 단어가 누흐라는 단어인데 누흐, 저장하다, 앞날을 위해서 보관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날에 다 나눠 먹으라는 얘기.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다 나눠놓고 떡을 다 나눠 먹는 거예요. 그렇죠? 온전히 드려라. 저장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믿음으로 나눠줘라.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이면 이렇게 돼 있죠. 서원이나 자원. 그래서 이 화목제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화목제는 세 가지인데 그냥 화목이 있고 그 토다가 있습니다. 토다는 감사제예요. 백성들하고 그 일반 백성들하고 나눠 먹는데 이 떡 왜 줍니까? 물으면 내 너무 감사해서요. 요겁니다. 이해되시죠? 요게 이제 감사제입니다. 화목제 중에 첫 번째 화목제는 감사제, 토다입니다. 토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제. 요거를 네데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데르. 여기 16절에 보면 서원이나 할 때 요겁니다. 서원 할 때 네데르거든요. 서원제. 요 고기 왜 줍니까? 물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요런 일들을 서원했어요 하는 거예요. 서원했어요. 여러분 서원할 때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중요하죠. 금식할 때 그죠? 나 금식이야 얘기를 해야 왜 금식하는데 이런 일들이 있어서 내가 요 금식하려고 해 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 주겠죠. 요겁니다. 이게 서원을 알릴 때 기능이에요. 기능. 나 1년 동안 나 터키에 가려고 서원했어. 그래? 그 서원제를 드리는 떡을 돌리면서 나 이거 서원했어. 기도해줘.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면서 돈은 있을라나 이러면서 돕는 것도 없고 그죠? 요거예요. 화목제. 그죠? 이 서원제사가 있고 그다음 자원제가 또 있어요. 자원제. 이게 이제 네다바라는 단어. 네다바라는 자원제입니다. 이 떡 왜 주는데 할 때에 나 이거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어서 드려. 요겁니다. 자원한. 이 떡 왜 돌리는데 내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너의 이 떡을 돌려. 이겁니다. 자원제. 그러니 어떤 약속이나 이런 건 없는데, 그죠? 내가 자원하면서 이걸 막 바친다. 그죠? 바친다.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헌신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떡을 돌리는 거야. 이겁니다. 야, 하나님 나라에 저 북한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갑자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이 정도 헌금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내가 이 떡을 돌리는 거야. 이겁니다. 그러니 앞에 나오는 이 토다 같은 경우에, 이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그날에 다 먹어야 되고, 여기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남은 것은 이튿날도 먹고, 그죠? 할 수 있는 한 사람들, 부탁할 사람들 내지는 그걸 알릴 사람들에게 다음 날도 알려라. 그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요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긴 좀 힘들 겁니다. 다 오세요, 다 와서 이 떡을 먹으세요. 왜 이 떡 왜 먹습니까? 제가 40일 금식하기로 했거든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람들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거예요. 그죠? 조용히. 자원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물질적으로 내가 헌신을 하는 거를 온 사람들이 다 알도록 저 1억 기부했습니다. 여러분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일을 두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걸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돌리면서 나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겁니다. 그 이튿날 동안 다 하고 그래도 남는 게 있죠. 이건 이제 그만 더 이상 하지 마. 이겁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 요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는 좀 자랑이 될 수 있겠죠. 요 부분은 감사야. 야 감사하다. 요거는 뭐 자랑일 수가 없죠. 요건 자랑이 될 수 있으니 그 이튿날까지 신중하게 알릴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게 화목제의 개념이에요. 그게 18절까지 나타납니다. 그 셋째 날 이후에도 먹으면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표현을 해요. 이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죠? 표현하고 가증한 것이 된다. 이 가증한 것 이 단어가 피굴이라는 단어인데 좀 무서운 단어입니다. 썩은 내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자원이 자원하는 그 예물이 막 이렇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가는 순간 이게 가증한 재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특정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고 같이 나누는 화목제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19절부터 이제 고기가 부정한 물건에 접촉되었으면 먹지 말 것. 여기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탐해라는 단어입니다. 탐해라는 단어. 그래서 부정하다, 하나님께 합당치 않다. 먹지 말고 불사르고. 부정한 자, 부정한 사람, 탐해, 그죠? 이슈 탐해죠. 탐해가 있는 사람이 화목제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21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 소나 양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 이 기름이 헬레브거든요. 쉐멘이 아니고 헬레브입니다. 헬레브는 뭐냐면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것. 헬레브. 모든 기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 또 찢긴 것의 기름,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코 먹지는 말지니라. 이건 23절은 하나님의 것이고 24절은 세상의 것이죠. 그죠?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것은 저 땅에서 죽어 누워 있는 것의 기름을 의미합니다. 앞에 있는 헬렙은 하늘에 받쳐질 것이고요. 요 둘 다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끊쳐지리라. 그 다음 26절에 보면 새 짐승의 피 무슨 피든지 먹지 마라. 이건 역시도 지금 제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는 여기 제사에서 드려지는 모든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나타내요. 피를 먹으면 그 사람이 자기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래서 이 피는 구별되어야 되겠다. 제사 안에서 지금 일어나는 개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피는 누가 흘리시는데요? 우리가 흘립니까? 예수가 흘린다. 예수가 흘린다. 그분의 몫이 있고 우리의 몫이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상징. 그래서 여러분 피를 막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까? 그 선짓국 어떻게 할 거예요? 네? 또 뭐 있습니까? 육회. 또 뭐 있습니까? 어쩔 거예요? 그 맛있는 거. 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의미를 알고 피는 주의 몫이구나. 이걸 의미를 알면 됐다고요. 또 염소 목에 꽂아가지고 막 그건 너무 잔인하고 그렇다고 막 무슨 선지국을 먹으면 죄인이다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눈에 보이는 율법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보이는 율법이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다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 30절에 보면 요제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요제. 그래서 이 화목제물 가져올 때에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이렇게 돼 있죠. 보십시오. 화목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제사장이 딱 가지고 와서 거제를 드리기 전에 요제를 합니다. 요제를. 거제는 어떻게 합니까? 위아래로 한다고요. 위아래로. 요제는 어떻게 합니까? 흔든다고요. 흔들어요. 그래서 이 요제는 터는 제사. 그럼 화목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주가 딱 받자마자 제사장 뭐 한다고요? 턴다고요. 터는 제사. 요제로 삼고, 그죠? 그 기름을 불살라라. 그죠? 오른쪽 다리 떼서 거제 삼는다. 이해가 되시죠? 거제는 하나님께 이 하늘의 어떤 특징들을 받았다가 다시 가져와서 먹는 개념. 요제는 이거 제주가 가져온 제사가 온전치 않을 수 있으니 흔든다는 개념. 마치 그 타작마당에서 이 떠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요제는 테누파라는 단어, 테누파는 흔들다라는 개념. 거제는 테루마라는 단어, 위로 올린다는 개념입니다. 흔든다, 올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되겠다.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33절에 얘기합니다. 그 거제물 말입니다. 그렇게 화목제의 어떤 규례들이 쭉 이렇게 끝났다. 기억해야 될 것, 번제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이 있고 나머지 4가지 제사에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 번제에서는 불을 꺼뜨리지 말 것, 또 옷을 거룩하게 입을 것. 그다음 나머지 4가지 제사 중에는 명령이 뭐였다고요? 먹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 이루어진다 하는 거고, 마지막 8장에는 위임식의 방법에 대해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예수님인데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닮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아론과 그의 어떤 아들들을 만들어내요. 그걸 7일 동안 합니다. 근데 7일 동안 이제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를 지금 쭉 적어놨습니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완전한 것의 또 부분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한 건 누구세요? 예수님. 그것을 부분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을 세울 때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요 불완전한 것을 이전에도 누가 해왔습니다. 누가 해왔냐면 가정제사장들이 해왔어요. 아버지들 말입니다. 번제가 있었다니까요. 그 전에도. 그죠? 그러니 정말 온전치 않고 부분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작업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근데 얘네들도 부분적입니다. 나중에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그죠? 부분적인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닮아가려고 했더니 어떻게 하냐면 7일 동안 이 짓을 하는데, 먼저는 3절에 보니까 온 회중을 모읍니다. 그죠? 전부 보는 데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회중들이 다 모여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튿날 또 모여서 이걸 똑같은 걸 또 보는 겁니다. 3일째, 4일째, 5일, 6일, 7일 내내 이것을 하는. 첫 번째 뭐 하냐면 6절에 보니까 씻기고 이렇게 돼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데려가 물에서 그들을 씻긴다는 개념. 그럼 첫째 날 다 모였어요, 회중이. 근데 회중 모여가지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 몇 명 안 되거든요. 몇 명 안 되는 애들이 물가로 다 가는 걸 또 다 지켜봅니다. 마치 막 윤석열 당선인이 어디 가면 사람들이 막 다 따라가는 것처럼 막 따라가는 거예요, 다. 그럼 뭐 하냐면 그 씻는 걸 보고 있는 겁니다.
물 끼얹고 바가지로 끼얹고 하는 거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씻는구나 하는 거예요. 씻고. 성결이죠, 성결. 몸을 씻는다. 그다음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이 속옷이 게토레트죠. 게토레트, 채색옷입니다. 채색옷. 그러니까 요거는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채색옷이라는 요 단어 때문에 요셉이 막 색깔이 있는 옷을 가지고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요거는 게토레트는 땅에 끌리는 옷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있는 옷이 아니고 채색옷은 땅에, 발에 끌리는 옷을 게토레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요거 왜 이런 드레스 코드가 나왔습니까? 누가 입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입으셨기 때문에 요 드레스 코드가 나온 거예요. 그죠? 발에 끌리는 옷을 입는다. 띠 띄우고. 그래서 이 끌리는 옷, 이게 완전히 그냥 통옷이겠죠. 통옷인데 띠를 띄웠다고 하는 것은 허리띠 딱 묶어서, 이 상의와 하의가 원피스인데 거기에 허리띠를 묶었다는 개념인 거예요. 묶었다. 겉옷을 입으면, 이 겉옷은 파란색 옷이죠. 파란색 옷, 그때 지었던 그 부살레가 올리압이 지어놨던 파란색 옷. 파란색은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신성, 하늘의 색깔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색깔. 그래서 게토레트, 예수님이랑 비슷한 옷을 입고 거기에 신성을 입혔다는 개념이에요. 겉옷을 입히며. 에봇은 이런 거죠. 그 통으로 짠 옷, 에봇입니다. 요 조끼 같은 거 하나 걸치고 그 위에 뭐 붙이고? 띠를 붙이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이거 저번에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흉패 안에 주머니가 있어서 돌 몇 개씩, 한 12개씩 막 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막 돌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검정도 흰 돌, 그거까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전부 다 예수님의 모습이라 했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께 물으시는 분, 그죠? 하나님께 묻고 행하시는 분, 예수님의 특징이다. 이스라엘 12 보석을 늘 가슴에 품고 다니시는 분이다. 어깨에 메고 다니시는 분이다. 요겁니다. 전부. 그죠? 예수님의 모습.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죠? 금패를 붙이고, 홀리 투 더 롤, 여호와께 성결, 요겁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기름 가지고, 쉐멘입니다. 쉐멘. 기름을 가져다가, 요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몰약, 감람류, 계피 이런 것들 다 섞어서 만든 기름 말입니다. 그 기름 가지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다 바릅니다. 다 발라요. 그래서 막 온 요 강대상, 그죠? 요 물, 문, 오만 대 기름을 다 발라서 그 향이 가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가득하도록. 구별되었다는 거죠. 구별됨을 나타낸다. 기름 부음은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이 일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만 해야 된다. 그죠? 구별됨. 그래서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도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14절부터 21절까지는 속죄 제물 드리고요. 22절부터 29절까지는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제사 중에 반드시 나타나는 게 막 이렇게 깃볼에 피를 바르고 또 막 어디다 피를 바르고 요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요거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 그 메쪼라 문둥병자가 나음 받았을 때 했던 일하고 똑같이 해요. 이 무슨 얘기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문둥병자들과 같이 썩어 없어질 존재들이지만은 이들은 지금 구별되어 살았다는 개념을 가져요. 딱 그 단어들 그대로 씁니다. 문둥병자가 회복되어서 제사장에게 나왔을 때 그의 깃볼 모든 곳에 피를 바르는 것처럼 제사장이 세움을 받을 때에 그렇게 세운다는 거예요. 세운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서, 그죠? 영원히 왕노릇하는 제사장으로 세워주마 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여러분 문둥병은 피부가 썩는 병이죠. 썩음의 병입니다. 썩음의 병. 그죠? 죄죠. 죄가 들어오면 이 누룩과 같이 퍼져서 썩거든요. 그죠?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었다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바이크라 부르셔서 보혈로 정결케 하시면 왕노릇하는 제사장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거를 지금 속죄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29절까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이제 관유, 피 이런 거 가져와 가지고 옷에 막 다 뿌립니다. 뿌리고 33절에 보면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7일을요 기다립니다. 백성들이 매일 아침 나와가지고 똑같은 걸 계속 보는 겁니다. 또 거룩하게 하고 또 거룩하게 하고 그 7일째쯤 되면 이 아론의 아들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야 이게 진짜로 뭔가 거룩하여지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러고 그 7일이 끝나면 9장 1절에 8째 날에 하고 이 쉐미니 하고 새로운 날이 되었다 선언을 하는 그죠?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지금 생명수교회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죠? 저희 그 2019년 들어올 때 사실은 어떤 감동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제사장이 아닌 대제사장적 교회로 부르시겠다는 감동이 있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열방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로 들어가게 하는. 그래서 그때 막 선포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선언 역시도 이제 열방을 제자 삼는 선언으로 바뀌고 목장아 다 나가라 이렇게 막 했던 기억이 있어요. 생명수 교회의 어떤 반경이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졌으면 좋겠다는 기도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코로나다 뭐다 이렇게 위축되면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어떤 누군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나는 제사장으로 부름 받았지. 나는 성전에 불을 꺼뜨리면 안 되지. 난 거룩한 옷을 입어야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게 또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또 준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위축되었다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하나님의 때에. 그리고 막 온 열방 가운데 막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죠? 그 시대마다 세대마다 어떤 그죠? 뭐 어떻게 표현합니까? 또래마다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반경과 규모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수 교회 지금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도 보시고, 근데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이 불을 꺼뜨리지 않을 것과 거룩한 옷을 입으면, 그리고 그분과 함께 먹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들의 시작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서 먼저 시작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교회, 목장, 교회, 그죠? 지역, 나라, 이 제사장됨이 계속해서 퍼져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에게 명령하신다. 불을 꺼뜨리지 마라.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그리고 저 메노라의 불을 꺼뜨리지 마라. 계속해서 명령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옷을 좀 입어다오. 구별된 옷을 입어다오. 명령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와 함께 내 앞에서 먹자. 괜찮다 아들아, 괜찮다 딸아, 나와 함께 와서 먹자 말씀하시오. 요 세 가지 명령 우리 한번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내 영혼의 불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거룩한 옷을 입겠습니다. 하나님 주와 함께 날마다 주의 임재 앞에서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제 삶에 이 거룩한 성화가, 이 점진적 성화가 이루어지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하고, 주여 이 은혜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제사장들이 누렸던 이 은혜 내 것되게 하옵소서 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